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5월 5일이라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했던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와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누구와요? 그와 함께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또 마음에 또 평안이 오고 또 이 고백이 있어야 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큰 소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다른 어떠한 설교보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른 설교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도움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이해돼서 믿음을 고백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딱 이 말씀을 딱 보면 오늘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그래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것을 믿었더니 삶의 증거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뭔가 내게 증명되어지지 않았는데 그가 나를 구원했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보이고 내 삶에 평강이 넘치더라. 아멘. 오늘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완벽히 이해돼서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상과 사건에 대해 이해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된 거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증명되어진 것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봐 저거는 아니지 하고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된 것을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것을 그냥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더니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전자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다고 하시던데 나 좀 살려줘 보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이제 학문의
발달되어져 가고 철학이라는 것들을 이 사상들이 점점 일반인들도 하다 보니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철학적 사상과 많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참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IMF가 오기 그 직전의 설교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설교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걸 가지고선 사람들에게 막 변증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빠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빠진 설교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금 2024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빠져선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리 장인이라고 엄청나게 맛있는 집이라고. 그런데 그 집에 가면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라고. 요즘은 조금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음식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만 주방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어디 몰래 이렇게 하나 딱 넣고 나면 맛없던 것도 일품이라고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MSG가. 그 맛깔나는 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너희에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의 시작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을 보면 내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뭐 했기 때문에요?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함께 한 것입니다. 요한의 믿음은 내가 사랑을 받아서 그가 나를 사랑한 것이 그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랑 안에 너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함의 시작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부족함이 보완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완될 때 그 보완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인정할 때 내 안에 부족함의 공간을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양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찬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후렴구에 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 쓰러짐을 보시고 나를 그냥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혼자 버티지만 되는 것 하나 없을 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주님 앞에 나올 때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불안함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두고 너 혼자 그렇게 잘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함께 했던 그분. 그리고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죠. 요한의 만남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할 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이 쉽던가요?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설교입니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란 단어 하나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만나라. 나와 함께하자. 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너와 내가 함께할 때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별하고 그리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계를 정하고 또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는, 내가 생각했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령으로 통하여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많은 그 만남의 역사와 함께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에어컨 좀 트세요. 네. 오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 그 상황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 베드로가 거기서 말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곳에 나와서 믿으려 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되어지고, 성령의 부어주심은 사람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0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거기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만남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만남은 베드로를 인정하고 그를 함께하기를 청했던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그 만남에 환대가 아닌 의심으로부터 시작되게 만들어집니다.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죠. 악한 것들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기도하러 오는지 뭐하러 오는지 정탐하러 오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요? 코로나 이후부터, 그 전부터 이단들의 수법인 거죠. 그 와가지고선 갠 교회들 막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생기니까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봐요? 의심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냐?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발을 그냥 딱 디디는 순간 예배당에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의 발걸음을 여기 딛는 모든 사람들, 그냥 여기 올라가서 뭐라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마다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은 꼭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인정하는 것은 내가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 미안하다는 표현, 낮아지는 표현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인정하는 그것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싸움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를 통해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기를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알러지 반응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소리 보면 또 우리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당신이 왜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어떤데, 이런 싸움박질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인정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과 수용의 시작은 함께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맨날 내가 하려고 해도 자고 일어나면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뭔가 획기적으로 변한 것 같지만 예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 뒤에 있는 분하고도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방법을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딱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벨이 막 꼬이기도 하고, 내가 이 얘기를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여러분 맨날 손해 보고 살라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로 우리를 막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한테 맨날 지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9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요한이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쉽다고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처럼 서로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뭔가 손해보고 내가 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참으로 힘들어하고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거예요. 정말 제일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의 힘으로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드니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계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졌다고 사단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 졌어. 사랑하라 그랬잖아. 근데 왜 사랑 안 해? 또 그걸 누구 쓰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랑하라는 얘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라며 왜 사랑도 안 하고 그래? 이러면서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없으니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곧 나의 친구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은 나의 힘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하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이뻐요? 안 이쁠 때도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삶의 행태들이, 또 배워온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완벽히 그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증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완벽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어요. 오늘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그렇게 죄를 졌어요. 그 명령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사단이 얘기하죠. 야, 뭐 봐. 그냥 몰랐으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차라리 몰랐으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어떤 충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십계명을 몰라서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 이스라엘을, 그 큰 대국을 건설해 놓고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몰라서 그들이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백날 해봤자 되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하나님이 그 운동의 효과를 높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운동 하나만 하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를 많이 먹어도 그것이 독이 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종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전 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으로가 아니라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라는,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은 친구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리, 나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경자로 있는 것이냐, 예배자로 있는 것이냐. 오늘 예배자로 서 있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의 밟는 그 모든 땅이 예배하는 곳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되는 분명한 것은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벽하고 계명으로 잘 지킨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봤는데 나의 힘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요? 나의 힘으로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너를 부리는 자, 종이 아니라 친구로 우리와 동등함을 취하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세상을 여행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의 여정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뭔가를 대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게 하려고요. 대가 없이 나의 것을 내놓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증거 보여주시잖아요. 아멘.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얘기를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분명히 몇 명 없는데 어디서 제 3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는데 드디어 미쳤구나. 아니에요.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방언의 소리가 막 들리고, 또 우리 지금 충주에서 제가 가끔 전화 드리거든요. 요즘 새벽 기도 안 가죠? 기도 소리가 안 들리면 안 가는 거거든. 새벽에 그러면 또 이제 어느 잘 들려요. 아 요즘 좀 기도 좀 하시나 봐요. 이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며칠 전부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걸 알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가르치고 책망하시는 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며 주가 원하시는 그 길을 떠나 살던 삶에서 이제 돌아서길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을 동행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던 그곳에서 이제 돌아오시길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돌아와 말한 것 같이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잡고 그 힘을 입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난 그와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살아갈 때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